고난은 주간이 되면은 왠지 마음가짐도 몸가짐도 달라집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고 또 부활주일이 되게 되면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상기된 모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받고 예배당 문턱을 나가게 되면은 또 내가 지난 주간 지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와 상대하자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부활의 주님 증거해야지, 그래 내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모두들 열린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전하는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하기 싫고 대하기 싫고 또 걸어가기 싫고 만지기 싫고 통과하기 싫은 그런 세상의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뒤 차후에 도배질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금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된 것도 아닙니다. 몇 달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한 달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의 그 뜨뜻함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 볼 때에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지만은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우리 인류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7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사언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네 복음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시기별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막 좀 잘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음 하신 일언은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은 좋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곱하기를 해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490번입니다. 77이 49, 490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의 암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 지금 용서함 받았지? 누구로부터 용서함 받았니? 나로부터 용서함 받지 않았냐? 베드로, 너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러나 내게 올 때 내가 그것을 다 용서해 주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이 세상에서 통용하는 상식선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아카페의 사랑의 근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뭡니까?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랑의 겉표현이 바로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속사랑의 가장 최고의 겉표현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에 용서해 줘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있는 모든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팔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생각할 때에 같지 않거든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팔이 골마 썩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팔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번져나갑니다. 온몸 전체가 바로 골병이 들고 나중에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혹시 조그만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즉시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것을 치료해야만이 나머지 온몸도 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서는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은혜로서 이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주이신 바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자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미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거든요. 사실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 60만 문지 1이나 되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일평생 동안이 뭡니까? 자자손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갚을 길 없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조그마한 실수를 한 사람의 성경에 보니까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네가 그것을 내게 다 갚기까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오늘 또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가장 첫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 중에는 저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모두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다라면은 깨닫는다라면은 하지 못할 텐데 알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자막 이제 제대로 떴습니까?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야 좋겠다. 예수님 한편 강도 정말로 수지 맞았다.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빼앗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 십자가형의 철 그 한편 강도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 나쁜 놈 혹은 나쁜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마지막 인생의 순간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사렛 예수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가 일평생 동안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였고 들려주는 사람도 없었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평상시에 바쁘게 살 때는 죽음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고 또 갚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해 올 때에 부모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형제 자매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내 자신은 내가 지금 죽음이 얼마만큼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죽음이 나의 삶 가운데 올 때에 오늘 이 한편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십자가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침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간에게는 강도든 살인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까?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슬픔을 내뱉습니다. 이 한편 강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아예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찰나에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구속당합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오히려 꼼짝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꼼짝하면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고통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어떤 순간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 이후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하는 구원주심을 알지니 믿을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고통으로부터 자유요, 아픔으로부터 자유요, 두려움과 죽음과 불안으로부터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강도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양평 강도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제외하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진리를 안 뒤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이 한평 강도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자유로운 인생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나 혼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식구가 없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없습니까? 부모가 없습니까? 형제가 없습니까? 그러나 순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접함을 받았던 나 비록 아버지로부터 형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 있어서 버림받아 저 들에서 양을 쳤지만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았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양을 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차기 왕을 뽑는 그 리스트에 비록 오르지 않아도 다윗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만세전에 이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만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의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그 아래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는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시고 먼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어머니 기억 속에는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은 환영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사막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자식 참 잘 낳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의 자식에 대한 뿌듯함보다는 34년 전에 34년 전에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하필이면 많은 이름이 있었는데 왜 예수라고 하라고 하였을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제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 3년 동안 혹은 33년 동안 이 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로 인해서 기뻐했던 모든 것은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맞은 것도 아닙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잡히신 이후에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온 몸에서 피와 물과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모습 중에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은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의무와 그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가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셨는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4명의 남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지켜봤던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가족의 신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자식의 자격이 있고 또 어머니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러므로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의무와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끝까지 다하는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라도 어머니를 잊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롭게 맺어질 바로 예수 가족의 형태는 육신의 혈육을 통한 가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46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외침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목이 터지라고 불러야 될 바로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외쳐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한 분이신, 영원토록 하나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외치시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못에 찔린 고통, 혹은 채찍에 맞는 고통,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 중에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 이거 누구에게 표현합니까?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바로 그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외면,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르짖음을 만분지 1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한 부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가장 괴로운 고통은 사랑받는 이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냉대를 받는 것이고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 외침이 유효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편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지금 이 땅에서 버림받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는데 무슨 이게 복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막히고 다치고 꼬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은혜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요 부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날 백날 목젖이 터지라고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을 떠난 바로 사후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기억날 때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야 될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생각난다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의 그 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우리의 고범죄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맛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기의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영적인 죽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죽음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선을 한치라도 넘어간 뒤에는 아무리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원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요 기도해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 한순간 한순간의 삶,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 기억난다면 하나님, 저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처럼 외쳐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선을 넘은 뒤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수십억 수백억 있다고 해서 그의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5번 우리 5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하려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3번이나 와서 보니까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는 그래도 깨어서 기도했는데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무자비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를 보면 피를 볼수록 더욱더 잔혹하게 형벌을 가한 것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온몸에서 액체가 다 빠져나갑니다. 첫 번째, 어떤 액체가 빠져나갑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니까 땀이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또 여러 모양의 채찍을 맞았으니까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물도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혀는요, 마치 사막과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그 목마르다는 외침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삶의 모든 것이 더 공허해집니다. 마음도 공허해지고 육신도 공허해지고 영혼도 공허해집니다. 그러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대신 외쳤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연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함께 고백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우리가 먹는 H2O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닐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식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집 문제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돈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위하는 그 무엇인가가 오늘도 여러분의 갈증의 대상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목마름, 그 목마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갈증, 목마름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혀는 수분이 전혀 없는 완전히 타들어가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구하는 그 목마름, 치워지는 그 모든 것은 너희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너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바로 내가 너희의 목마름의 해결이고 너희의 굶주림의 해결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끝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사람의 인력으로 인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성전에 그 휘장이 찢은 것 같지만은 바로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성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로 우리가 출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이 선언에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궁핍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던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을 저 멀찌감치해서 지켜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고난을 받는 자들, 그 선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것을 가장 잘 적용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의식도 불명합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오늘 그의 입술을 열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정말로 성경 66권 어느 한 말씀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고 또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삶을 사신다 할지라도 지난 노회 때 그 노회장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 그 제목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삶 가운데 고통이, 막힘이, 다침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결론되게 하라.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와서 무엇으로 돌아와서 나의 삶의 결론을 우리가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에서 주신 그 7가지의 말씀, 그 7가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불거지고 일어나고 또 생기게 된 모든 문제에 대한 바로 정답, 헷갈리는 해답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정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000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겪어야 될 이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허락하신 남은 생애 동안 비틀거릴 때마다 또 흔들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붙잡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 허락하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좁고 협착한 그러나 주님 이미 걸어가신 완성해 놓으신 그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